요한복음 1장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34절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되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대답하되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는 곳 요단강 강으로 변화되어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머무르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해봅시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길, 킹스 하이웨이, 그래서 왕도를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신하였어요. 우리에게도 특별히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마지막 세대, 이 세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또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증거할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종말의 날이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에겐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7년대 환란이 펼쳐질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외롭고 거친 광야에 머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선지자가 머물러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궁궐이 아니요. 외롭고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 할렐루야. 거기서 외쳐야 돼. 외쳐야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봉하지 말고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전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네.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 안 들어도 상관없어. 결과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구약의 말씀을 봐요. 요나는 대충 전했는데도 니네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대충 전했어요. 대충. 사흘길을 지나야 갈 수 있는 니네 성을 하루길만 돌았다고 했어요. 속된 표현으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하고 싶지 않지만 전했어. 그러나 그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멋진 설교를 했습니까? 근데 설교하고 나서 돌 맞아서 순교했어. 결과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가운데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예수만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할렐루야. 가장 큰 인물이다. 지금까지 예수님 때까지 일어났던 인물, 구약의 인물들이죠. 그 가운데 그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히 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증거가 나옵니다. 안드레의 증거, 빌립의 증거, 증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는 또 누구의 증거가 나옵니까?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믿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전하고 있는지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양으로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고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하신 일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의 마지막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렇게 운명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해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제단이 없어. 왜 제단이 없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말씀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에는 제단이 없어요. 왜? 어린 양이 우리의 제단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 죄의 문제,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범죄한 순간부터 우리가 제단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제단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 제단이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무슨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나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십니다. 그때 반드시 제단을 통해 여기서 우리가 속죄의 사역을, 구속의 은혜를 갖고 어린 양의 보혈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제단이 뭐로 바뀌어요? 광야 시절 때는 성막으로 바뀌죠. 성막의 핵심도 제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막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고 성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막문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지. 거기서 바쳐지는 모든 제물들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거기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시대에는 뭐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뭘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제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예. 근데 이 제단에서 여러 가지 속죄의 제물로 쓰여지는 제물들이 있어. 그래서 부자들은 송아지를 바치고, 또
양과 염소,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를 바칩니다. 화목제라든지 속죄의 제사 때. 근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제단에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실 구속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속죄의 의미를 담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기가 기르던 그 과일이라든지 이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지 않은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 원어로 살펴보면 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암노스.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2번이 오늘 읽은 본문 29절과 또 36절에 나오고 있고 또 한 번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 나옵니다. 이 8장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입니다. 간닥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간닥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총리라든지 아니면 재무부 장관 같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 빌립 집사를 만났어요. 빌립 집사를 만나서 자신이 그때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 7절에서 등장하는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물어봤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빌립 집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봅니다. 1032페이지 봅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간당에 대한 시각을 이해 못합니다. 이 말씀이 뭔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그가 누군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분은 바로 속죄의 제사를 또 속죄의 화목의 그 제사를 지내시고 속죄의 사역을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간다게의 내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다게의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에는 우리가 앞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너무나 유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53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은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해가 됩니까? 어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볼 때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뱀이죠. 창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 재앙에서 구원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높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해봅시다.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탄생했습니까? 세례요한. 그래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의 어머니 누굽니까? 엘리사벳과 또 예수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가 서로 친족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운 친척인지 아닌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도 친척지간이요. 뭐 6촌이 될지 5촌이 될지 8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누가복음 1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미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으러 갔더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옵니다. 예수님 오신 줄 알고. 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순서로 보면 누가 앞선 자입니까?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났지. 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태어난 순서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순서로 따지면 세례요한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예.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미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례요한이 있기 이전에 선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세례요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알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계셨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어찌 보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었지만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요 창조의 주로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나보다 앞선 분이라는 말에는 또한 나보다 뛰어난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세례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불로서.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큰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따라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율법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한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속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불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뜻이 모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을 알라. 예,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가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예.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그의 사역이고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린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는 후련히 갑자기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 끝나? 여러분, 교회 시대가 성령의 세대고 그리고 은혜의 세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도 보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막는 자가 있지만 떠나가게 될 것이다. 교회와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교회가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 땅에는 무섭고도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이제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의 시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예,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열심히 우리 은혜 받고 믿음으로 기름을 예비해서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시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 첫 번째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알겠습니까? 예, 창조의 기사에도 보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창조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주가 됩니다. 이중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뭘 만들면 그 주인이 누구야?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근데 이걸 내가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돈 주고 값 주고 사면 내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피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창조의 주가 되시고 구속의 주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예, 히브리어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 가운데 모모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모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귀의 아들 그러면 진짜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아들이라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팔복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들은 아버지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도 좀 닮았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야, 네가 나가서 잘해야 된다. 숨길 수도 없잖아.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늘 예수의 제자인 빌립이 와서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뭘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해봅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신약학 교수였던 이상훈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고 두렵지 않느냐? 응? 그렇죠? 두렵잖아요. 그렇죠? 또 성령님 그러면 또 막연하잖아요. 바람 같고. 예수님은 친근하죠. 성령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렇죠? 죽도록 사랑하셨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뭘 또 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각히 여기는가.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고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튼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천국은 딴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그것을 갈 것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해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앞서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오실 겁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